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오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쥐뿔도 모른다라는 말들을 쓰지요. 쥐뿔도 모르면서 어디 사는 척이야? 아니, 그 인간이 착하다고? 착하기는 개뿔. 쥐뿔, 개뿔 이런 말 씁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쥐에는 뿔이 없고 개도 뿔이 없어요. 근데 왜 쥐뿔이라고 이야기하고 개뿔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유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에서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지요. 야, 밤에 손톱 깎으면 안 돼. 손발톱 함부로 버리면 쥐가 먹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 어느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겠다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매일같이 손톱과 발톱을 잘라 버렸지요. 그리고 3년 정도 있다가 집으로 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집에 가니까 자기랑 똑같이 생긴 남자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이 집의 아무개의 것이다. 그렇게 서로 막 진짜라고 우기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정작 난감한 쪽은 집안 식구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야도 진짜 같고 차도 진짜 같고 도대체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팔을 한번 걷어보거라. 아마 어릴 때 있었던 그 흉터가 있을 것이다. 그래 팔을 걷었는데 둘 다 흉터가 똑같이 있어. 바지를 까봐라. 엉덩이에 점이 있다. 그래 바지를 깠는데 둘 다 엉덩이에 점이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게 그걸 판별이 났냐면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냐 까지 가는데 그만 가짜가 그걸 맞춰버린 거예요. 우리 집에는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 진짜 선비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내쳐진 선비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다시 공부했던 절로 들어가 엉엉 우는데 그 사연을 들은 대사가 부적 하나를 써주면서 고양이 한 마리를 건네주지요. 야, 가거든 그 가짜에게 고양이를 한번 던져보거라. 그렇게 선비는 집으로 돌아가 가짜 선비에게 고양이를 던졌고 가짜 선비가 비명을 지르며 갑자기 쥐로 펑 하고 변하는데 알고 보니까 천년 먹은 쥐가 선비의 그 손발톱을 먹고 선비로 변신했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결국에는 이 천년 먹은 쥐가 뭐 고양이에게 물려 죽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야기가 좀 더 있어요.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천년 먹은 쥐 죽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선비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인데 아무도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막 이꺼지는 선비가 부인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설화에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년아, 너는 쥐뿔도 몰랐냐? 설화에서는 쥐뿔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 왜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너는 남편의 거시기와 GX도 구분 못하느냐? GX도 모르냐? 그 표현이 나중에 이게 넘어와서 너무 상스러우니까 GX가 쥐뿔이 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도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게 쥐뿔도 없어요.
저 나름대로는 책도 많이 읽었고 상식도 나름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광덕 오니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도지, 로타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두루 캐겠다고 땅 후비고 깨꽃 보고 누가 밭에 돈 안 되는 봉숭아 심었다고 비웃고 5년이 넘어도 저게 양파인지 쪽파인지를 몰라요. 나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쥐뿔도 모르는 거예요. 목회라고 다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로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미숙하고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면 할수록 아는 게 이만큼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많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쥐뿔도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실 이 질문은 좀 바보 같은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참 의미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는 이 제자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예수님 이제 다시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시작하실 거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쥐뿔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보자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독립운동 시작할 거지요? 이래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 그 사람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이 질문한 사람의 정말로 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이 강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뭐 믿는다 못 믿겠다 이런 소리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독립운동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 그 순간에도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오직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회복 그거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 시몬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라는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중반절부터 베드로부터 봅시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지금 오늘 본문에 질문을 한 사람은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이름만 나오는데 유독 시몬은 셀롯인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지요. 이유는 시몬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다른 제자들과 이 사람은 결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파가 달랐다. 이 사람은 다른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셀롯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즉 셀롯 땅, 이 셀롯인이라는 사람들은 가슴에 칼을 들고 다니면서 독립을 위해서 서슴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암살을 했거든요. 로마 정부 고위 관료 보면은 칼로 찔러 죽이고 로마 앞잡이 변절자들 보면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이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벌이는 사람이 바로 이 셀롯 땅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이 셀롯인들은 나라의 독립과 회복을 그 누구보다 열망하고 자기 삶의 최우선을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던지 그 사람들을, 셀롯인들을 보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당원.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열심당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말입니다. 그러기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는 그 자리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물었던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회복시켜 줄 거냐는 거예요. 내 관심은 오직 회복밖에 없다. 이 나라의 독립밖에 없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가 알 바 아니라는 거야. 지금 회복시켜 줄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야. 하나님 권한에 달려 있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 관심 꺼라.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강조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무슨 왕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초대왕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서 꽃을 피웠고 솔로몬 해가지고 쭉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되었지만 이때까지 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요. 이스라엘 망해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라도 망했는데. 이스라엘이 살아야 복음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너희가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로비에 탄원서가 하나 있어요. 수요 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탄원서는 서울 노회가 부탁한 것입니다. 왜 탄원을 부탁했느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은성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는 1979년 정모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몇 명 안 되는 숫자에서 1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2006년에 580억 규모의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게 되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과 부정부패로 교회는 재정 위기에 처하게 되고 1만 명이었던 교회 성도가 2천 명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이 공사를 했는데 지금 580억 규모를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성도가 2천 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돈을 갚아낼 겁니까? 그래서 교회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으면 그대로 지으면 되는데 엉뚱하게도 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다른 빌딩을 구입을 해요. 그때 부동산 가격이 막 서울에 지금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비쌉니까? 엄청 뛰기 시작하니까 그 차익으로 이윤을 남겨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하겠다고 대출을 받은 돈을 빌딩을 사가지고 공사 대금을 또 마련해야 되니까 또 담보, 산 빌딩을 담보로 받아가지고 또 은행에서 25번이나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900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부도를 맞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교회 하나의 문제로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책임이 어디로 주어지게 되냐면 노회로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개인이 함부로 교회를 사고 팔게 못하게끔 이 교회의 재산들을 노회의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우리 광덕교회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회 유지재단의 재산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못 받은 건설회사가 이제 이 교회가 돈을 못 갚으니까 노회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돈을 갚아라 라고 법적 소송을 걸었던 거예요. 서울노회 유지재단 안에 수십 개의 교회가 현재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까지 전부 다 노회 유지재단 재산으로 이렇게 귀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법적인 싸움에서 건설회사가 승리하게 되면 이게 작은 교회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팔려나가게 되는, 압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쭉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 교회를 보니까 너무 얄미워요. 그런데 지금 작은 교회가 강제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탄원 서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작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으로 탄원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가실 때 꼭 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꼭 그렇게 몇백억을 써가면서까지 교회를 키워야 하는가? 정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교회 회복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가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겁니까? 뭐가 부흥이고 뭐가 회복이에요? 대출 받아서 교회 크게 짓는 게 부흥입니까? 밑값 번쩍한 시설, 화려한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회복인가요? 진짜 회복이 모르는 거예요. 쥐뿔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에요,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핍박이 엄청났잖아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망나니가 있었는데 이 천민이다 보니까 망나니 뭐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망나니라고 불렸어요. 그는 조정의 명령을 받고 예수 믿겠다고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겠다 하면 춤을 추다가 사정없이 목을 댕강댕강 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교하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이 망나니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자들 목을 쳤는데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대요. 목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 영혼을 이 천사들이 탁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환상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도 그렇게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처형을 집행하는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때 그 한 사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예수 안 믿을게요. 나 예수 이제 안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때 그 망나니가 그랬대요. 그러면 그대가 내 칼을 잡아라. 그대가 앉은 자리에 내가 앉겠다. 나는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대는 내 목을 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여진다는 게 뭐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구한말에 권서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책장수예요. 이 사람들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책도 읽어주고 책도 팔았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다른 책 다 버리고 성경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것보다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저것들이 야소 이야기한다, 서양 귀신 전한다, 온갖 모욕을 주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터져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백성들에게 한 권의 성경보다 한 줌의 쌀이 더 필요할 것 같았지만 이 권서들은 하나님 말씀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악착같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경을 팔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 권서 중에 안교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분은 한 안악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해서 공짜로 성경을 주었는데 그 다음날 이 안악네가 돈을 들고 와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나는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 푼도 받지 않고 공짜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웃집에서 돈을 빌려왔으니 책값으로 받아주십시오.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이 여인이 그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받을 수 없다면서 끝까지 성경 책값을 지불했다고 하지요. 참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은요, 교회 예산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부흥의 진정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상한 부흥을 이야기하고 이상한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하냐 말입니다. 쥐뿔도 모르는 거예요. 저 또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교회 부임하고 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광덕교회의 회복이 이때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도도 조금씩 늘고 예산도 조금 늘었습니다. 정말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회복되는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 걸음하고 또 성도들이 줄어들고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 또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제 좀 다시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또 똑같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른 대답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네가 광덕교회에 예산이 늘어나기를 원하느냐?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원하느냐? 교회가 더 커지고 네가 유명해지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안 커지지? 왜 우리 교회는 남들이 말하는 그 회복, 왜 남들이 말하는 부흥, 왜 남들이 말하는 그런 규모가 커지지 않지? 라는 질문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밖에 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것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회복을 꿈꿨던 시몬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독립만을 바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바람과 같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시는 성령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머리 위에 머물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때부터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지요.
진정한 회복은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 내 속에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회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그 열심을 복음 전도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이집트, 영국을 넘어서 페르시아까지 가요. 그는 그의 열심을 복음에 사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반대한 자들에게 잡혀 톱으로 켜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회복시켜 주세요. 내 농사 회복시켜 주세요. 그 회복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주님의 대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